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여러분의 먼저 바탕 또한 기초가 여러분 중요해요. 운동을 해도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죠. 여러분 피아노 치는 우리 자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르간들. 이 기본이 안 되면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탁구를 쳐도 여러분 골프를 쳐도 여러분 그냥 대충 남이 하는 거 보고 하는 것보다 코칭을 정확히 받으면은 한없이 이게 막 올라갑니다. 한없이 이게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데 그 기본과 기초가 안 세워지면은 계속해서 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낚시법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왠지 우리 주변을 지금 막 갖다 주는 또 받는 사람도 그냥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당장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일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 많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른이 보는 중요성과 아이들이 보는 중요성이 다르고 또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보는 중요성과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가 보는 이 중요성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10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이 땅에 사는 날이 있습니다. 또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가고 또 잘 훈련받고 군대 가고 결혼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또 여러분이 계속 자녀를 낳고 또 사회를 구성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은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 다음에 이제 자녀를 만나고 자녀는 부모님을 만나죠.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 사회가 이제 구성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일생에 좋은 친구 3명만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요. 일생에 진짜 나와 너가 대화가 통하는 친구 1명만 있으면 의사들이 얘기할 때 절대를 붙이면 그렇지만 우울증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한 명의 친구가 없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 또 자기에게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선배들도 우리 어른들도 일생을 살면서 진짜 3명의 친구가 있다면은 삶이 진짜 아름답다는 거예요. 좋은 이런 친구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거듭남이라는 또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본이 됐구나. 내가 이 본질이 됐구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라든가 그가 어떤 의가 있어서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죠. 구약시대도 하나님을 저가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법에 사하심을 해주고 죄를 가려주고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하나만 딱 봐도 할렐루야. 나는 당장 돈의 문제가 있었고 환경의 문제가 있었고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는 문제라든가 의식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남들보다 넉넉하면 훨씬 좋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보면 참 잘 누립니다.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가는 식당과 그들 가는 식당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와서 영접을 해줍니다. 그러나 조금 나을 뿐이고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관계와 이 영생의 관계는 조금이 아니고 이건 절대적이고 전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많이 잃었다고 하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었다고 하잖아요.
그나마 생명을 잃었다면은 이건 전부 다 잃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 가리움을 받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주님의 이름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가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보여지는 그게 틀립니다. 안경이 갈아지고 이제는 복음의 안경과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런 안경이 없을 때는 비교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 남들보다 이렇게 여유가 있거나 돈 있으면 자신감 있는데 공부를 우리 애들이 다른 집보다 잘하면 자신감이 있었는데 경무당이나 어른들이 가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막 자신감이 있었는데 복음의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잘 사는 거, 좋은 거, 좋은 차, 애들이 잘 된 거 그게 이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나요? 왜? 복음을 만났거든요. 복음의 안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와 또 인생의 가장 이 기본적인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우리 사람을 살다 보면 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사는 이런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기운 게 아니고 세상 쪽으로 기울어서 육신적인 그런 삶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넌 크리스찬들 불신자로 사는 예수가 없는 여러분 이런 삶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일본의 삶은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항상 있어서 그분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배를 기뻐하는 거. 그분이 가정생활을 하게 하면 어떻게 부부관계, 자녀관계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3번입니다. 2번은 은혜를 더 받아서 어느 날인가 수십 년 예수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고 또 복음이 주가 돼야 되고 성령이 주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도 성령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데 내가 다스리고 주관했구나. 이건 여러분 기차가 앞에 이제 전차가 앞에 끄는 그 기관차가 있잖아요. 이게 주객이 바뀌어지면 안 되잖아요. 손님을 태우고 있는 객차가 감히 앞에 가서 끈다고 하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앞에 여러분요 그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엔진 쪽에서 쫙 끌어줘야만이. 근데 이게 바뀌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할 단계인데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데 육신적인 그런 쪽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모든 걸 나를 좀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어떤 분이 40년 목회한 다음에 소감을 얘기해 보려니까 내가 목회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실패했냐면은 뭐 다른 원인도 있지만 어느 날인가 교회가 막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막 전도 안 해도 막 그냥 수십 명씩 이주해서 막 1년에 400명, 500명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어떤 반응이 뭐냐면은 메시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몇 명 안 될 때는 강한 복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인가 저들을 계속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저들의 기호에 맞는 이런 복음을 좀 감히 둔갑시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목회한다면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장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요즘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줘야 되고 예수를 주고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의미심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돼. 왜? 당장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당장 사람이 보는 그런 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습을 뭐라 해도 세습하면 안 된다고 뭐라 해도 세습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걸 또 본받으러 갑니다. 그렇죠? 세수라는 말도 써서 내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승계, 계승이 성경 좋은 건데 이걸 세상적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세수법을 금지법을 만들고 그랬지만은 이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
법으로 만들어서 또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또 이중적인 또 문제 생겨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저런 조건이면은 저렇게 물려받으면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혼화가 심각한 게 지금 한국교회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찌 다시 복음 앞에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목사님 부흥 집회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디자인하려면 다시 복음을 드려야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 이런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면 힘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이 단조가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막 16분 막 못 갖춘 들어가는 이런 걸 좋아하는 우리 젊은 팀들이 찬송가를 막 그래요.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앞에서 우리 앤 크리스나 막 복음을 부르는 거 하면은 어려워요. 이게 안 몰라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 성장한 교회는 70, 80 되시는 할머니들이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막 따라하는 거예요. 다 호응해 주듯이 마치 자기 아들이 막 웅변을 하는데 막 응원하듯이 막 박수하면서 막 그 노래 우리도 모르거든요. 잘해요. 젊은 사람 부를 노래요. 막 호응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들이 그걸 다 하서 만들 거예요. 우리 젊은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사 전달 다 안 돼도 때는 호흡이 빠르고 박자가 빨라도 막 그럴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어른들 찬양을 하면은 그들이 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공연이 아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은 어느 교회는 찬양을 열심히 한 자가 예배 안 드립니다. 딴 데 커피 먹고 있어요. 왜? 자기 할 거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영화관이나 어디 이런 데 무대 보면은 앞에 딱 한 사람이 본 무대 들어오면 자기는 뒤에 놀다가 또 자기 기분 딱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청소년 집회를 안 갔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한 18명이 막 보컬을 하는데 세상이 막 애들을 막 울렸다 막 웃겼다 막 일어나고 막 기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특해서 설교하면 딱 올라가서 우리 찬양팀도 어디 있어요? 했더니 한 명인가 두 명이고 나머지 다 18명이 없는 거예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커피 먹고 이거 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모르고 교회가 뭐하는 걸 모르고 구원이 뭔가를 모르고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80년 되고 하고 죽는 거고 오늘도 또 사고나 죽으면 또 죽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지. 뭐 죽음 후에 세계가 있고 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뭐 그래. 이번에 그 유대 그 이강근 선교사 한 배 나왔거든요. 이번에 EBS에서 세계 테마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분에게 맡겨가지고 그 투어하고 그분이 나레이션하고 하면서 지금 EBS에 그대로 방영되고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댓글 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수를 갔지만은 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막 보여주니까 막 감동을 하고 막 그러는데 넌 크리스천 같아요. 예수가 역사적으로 증명도 안 됐는데 이런 걸 EBS 방영하다가 막 댓글을 막 달았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달래주기도 하고 여러 번에 그걸 설명해주고 했는데 바로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안티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용어를 그냥 인용해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정도로 악한 말을 막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저도 강단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건요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교회를 요구하네요. 그건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 교회를 그럽니다 하면서 그걸 설교 시간에 활용한다면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주입되잖아요. 좋은 말 하기도 바쁜데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바쁜데 여기서 몇 명을 타겟한 것처럼 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중에 또 많은 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또 여러분 이 설교 듣는 분이 꽤 있는데요. 각 교회마다. 그래서 3번의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2번, 1번으로 오게 하는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오직 확고한 이 복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 이 사람들이 입원을 볼 때는 기도합니다. 가서 옆에 얘기해 줍니다. 영적인 자리로 은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내 힘으로 이 교회가 예수 믿으면 수양,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손님 없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알려주면서 은혜로 기도로 자꾸 해서 어느 날 이분이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니까 야 20년 동안 내가 그냥 교회꾼이었구나. 11주도 했단 말이죠. 주일성 됐단 말이죠. 교회 사역에 동참했는데 20년, 10년 동안 보니까 다 내 중심으로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본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2번을 일본 쪽으로 3번 불신자 언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접근하든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2번 쪽으로 인도하는 이 인도가 여러분 너무나 또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이 뿌리 중에서 우리는 여러분 3번은 아니죠. 우리가 2번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그러나 2번에서 1번을 가려고 하고 그래서 확고한 믿음과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 사명자를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는 게 구원이라는 문제입니다. 그저 예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 속에 있는 그것만 알아도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 이 구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구원을 여러분 사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 설명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성경적인 이 정의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 구원 계획을 가지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여기가 구원의 출발이게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고귀한 선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예수만 생각하면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찌 찬양 안 하고 어찌 봉사 안 하고 어찌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상의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최고의 가치를 바로 나를 위해서 내게 줬구나. 선물을 귀한 겁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은 선물을 여러분 주고받고 하잖아요. 선물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선물 속에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며 기뻐하는 거예요. 뇌물 말고요. 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정의 속에서 아, 하나님의 선물,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확인하려면은 아, 내가 그 선물을 받았지. 그 선물은 하나님께 있을 독생사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하나 잃어버리면 두 번째가 생길 수 없는 아들을 주신 거야. 가장 고귀한 거, 가장 베스트,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우리 표어대로 아, 이 선물이고. 선물의 가치가 아는 분들은요, 이 선물을 귀하게 봅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21절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어, 연장 같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우리가 은사는 선물 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이 주었다는 거고 이 구원이라는 건 무엇일까 할 때 이 구원 속에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 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값싼 용서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용서의 가치를 크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생각해 봐요.
왜 우리는 그 사람 용서 못할까요?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가족 중에 혹은 이웃들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어제 한 목사님 그래요. 이 목회하다 보면 누가 전화 오면은 반가워서, 누가 전화 오면 왜 전화했지? 밥 먹자면 어떡하지? 어디 가자면 어떡하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도 보니까 용서가 큰 걸 아는 건, 저도 용서하는 데 있어 인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 속에 용서를 담아준 거예요.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조건을 준다면 회개하라.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바라며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용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본죄. 원죄는 일회적으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로마서 8장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정죄함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이 자범죄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주님이 사죄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 속에 담아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에 한 번 용서한 다음에 지금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앞으로도 용서 못해 너는 하면서 계속 그 관계를 여러분 맺히고 산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네, 용서. 세 번째,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의 이유,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 이유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났다. 사람이 여러분이 이 땅에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한 번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한 번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부모님의 뱃속을 통해서 있다가 나왔는데 또 나옵니까?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했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니고데모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육체적으로 달달하게 나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중생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은혜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할 때 이 구원 속에는 바로 이 중생의 문제, 이 거듭남의 문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늘 말씀처럼 영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멸망이냐,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바로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16절에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17절 불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걸 가지고도 이 사망에 이른 죄라든가 이 불의라든가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 속에 용서를 줬고 거기에 거듭남을 줬어요. 단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네 번째가 이 구원 받았다라는 것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 의롭다. 여러분이 의롭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재판 이게 하는 걸 보면은 그 죄가 있는 정죄를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고 변호사가 변호할 때 그걸 여러분 이 판사가 받아들입니다. 참작합니다. 그래서 언도합니다. 죄가 없다고 변호사가 변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엄청난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합시다. 의롭다. 칭의를 해주는 거야. 칭의. 그때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자가 용서받을 수가. 그래 윤리나 도덕이나 행함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결국 자랑 안 한다는 거죠. 겸손이 여기서 나오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헌하고 봉사하고, 어제도 막 와서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차장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한 게 뭐냐면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로 생각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막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겸손이 거기서 출발해요. 겸손.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은 막 교인들이 막 싸우고 막 그냥 밑판에 파해가지고, 그분들이 이걸 시험 못해서 내 의나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힘있고 내가 뭐 경제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그냥 의롭게 여겼다고 하는 은혜로 생각한다면 거기서 겸손히 거기서 어찌 찬양 안 하고 어찌 감사 안 하고 어찌 봉사 안 하고 어찌 옆에 있는 어려운 성도를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거기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은 말이지만은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자의 영, 양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거듭남이나 이런 양자를 뭐냐면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물론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들로 출발했다가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돼야 되는데, 양자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하나님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양자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후사고요 한날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양자 속에 아들의 본질을 똑같이 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양자였다는 거죠. 가난했고 죄 많았고 참 우리 그랬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를 얘기하는 거야. 마귀는 거짓말장이래. 거짓말의 아비래. 우리는 다 마귀에 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도 마귀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응? 마귀가 우리를 아들 삼았으니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도 조세영 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옛날에 많이 이렇게 강단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잡혀가고 또 잡혀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의 내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부끄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차피 조금 부족한 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깨를 쫙 끼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야, 일주일 살아볼 수 있는 생각이 난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당장 내일 태산 같은 문제 우리가 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나는 의롭다.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사람들은 마귀는 너 어제 죄졌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졌잖아, 그걸 가지고 나를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지만은 내가 그거 회개하면 용서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는데 하면서 당당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의 얼굴 속에, 생각 속에 이 선한 생각이 들면요, 직장과 사업장과 아이들의 공부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훌륭한 삶이 되어서 잘 살아야지, 잘 먹어야 되지, 똥똥대야 되지, 비교 경쟁 속에서 이봐라 우리 아들 뭐라, 우리 가족을 뭐라, 우리 교회 뭐라, 이게 누구겠다 자랑거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죠, 결과. 네. 하나님의 이런 그 뜻대로. 아까도 그 말씀했잖아요. 그 요한일서 5장에 우리 아까 10절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일상의 문제입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우리 아들의 지혜 문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얽히고 설킨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의 아니면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그걸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여러분이요,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람이 우리가 웅크리면서 여러분이요,
불신자 앞에서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경로당에 뭐 자주 가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안 믿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 안 믿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얘기를 깜짝 놀라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를 확실히 나눠주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걸 여러분 다 보여주고 다 그래야 되죠. 우리는 이런 자들인데 기도응답이 확신하고 이런 자들인데 여러분 양자형을 받은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조인영 권사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어디 가도 우리가 여러분 아유 돈이 없는데 아우 나 그런 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도요 벌벌 떨지 마세요. 빨리 결과 얘기하세요. 결과 얘기하면 내가 그 듣고 내가 또 처방할 테니까. 네. 저도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관계에서 내과 한 달 정도 만났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또 얘기하면서 약을 줘주면서 나보고 더 할 얘기 없는 애 없습니다. 이만하게 있습니다. 그래 다 진단받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미래학자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예언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저분들이 얘기한 30년, 40년 전에 40년 후에 이슬람권은 400만 명이 될 거고 기독교는 400만 줄 거다 라고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목사로서 그렇지 않지 않겠다는 거죠. 월요일날 종일 들고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면서 어제도 여러분 제가 요 교회 이 에어리를 나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오늘 새벽까지 계속 강단에 엎드려 자면서 여러분 교회 하루 종일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 어디 가도 항상 생각이 교회 다 거기이기 때문에 24시간이 항상 잠잠해서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때 보여지는 분은 보여지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빈자리 이 문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빈자를 보고 계시고 또 주위층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안 믿는 자에게 아까도 우리가 나타내 보이라 그 찬양이죠. 나타내 보여줘. 안 믿는 자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네가 가서 나타내 보여줘. 구원받은 자는 첫째, 둘째, 셋째, 다째 이런 확신 가지고 사는 자들이야. 어지간한 물질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걸로 갖고 목숨을 끊고요. 안 믿는 자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큰일 났네 한숨을 쉬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믿음의 사람은 담당하다. 뭔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더 물어보고 싶고 상담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이 5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귀한지. 더 중요한 구원 속에는요 성결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 자의 삶을 살까요? 당장 우리가 여러분 돈을 맡겨놔도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성실합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에 회계를 맡고 어떤 모임에 뭘 맡은 우리가 과연 우리가 성실합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성실할 수가 없어요. 성결할 수가 없어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구원 속에 넣었다가는 거예요. 목사야 여러분들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성결한 삶을 살 그것도 내가 구원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네가 바르게 살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바르게 살도록 성령과 도와주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그래 정직한 자의 삶을 여러분 산다는 거지.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산에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놀이터에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처음 들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을 담당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죠. 이 구원 속에 성결이 들어갔거든요. 성결의 삶이 들어갔거든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결을 우리에게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우리를 구원시킨 예수님이 성결하신 분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한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진흙에게 장미 향기가 나요. 물어봤어요. 다 한 얘기잖아요. 야, 너 이제 진흙인데 장미 향이 이렇게 나느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다만 장미꽃 옆에 있었습니다. 장미꽃의 그 향이 여러분 바닥에 있는 흙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 흙 속에 흙냄새뿐 아니라 향기로운 장미향이 장미의 그 향수 같은 그 향이 진흙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결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지금 성결운동이에요. 계속 회개가 나오고 성결 쪽으로 가잖아요. 완전을 향하여 우리가 베슬레처럼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1년, 2년 하다 보면은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그때 완전의 세계의 완전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러울 것은 그 안에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목사, 완전한 성도, 완전한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그런 부부관계가 아니고 완벽한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노력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하면은 우리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부관계 이런 좋아. 우리 소부관은 좋아. 인정해주고 살아요. 왜?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완전치 못한 우리가 공동체에 형성한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목자는 공동체 얼마나 삐그덕거리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나오고 그래도 맞춰가고 이 정도면 잘 맞아요. 완전한 성결이 없어요. 완전한 성결, 완전한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하셔야 근데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 속에는 들어갑시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 속에 주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과 영생을 가지고 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영생과 생명이 있지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영생과 생명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도 선물을 줬구나. 소중히 여기는 자구나. 하나님이 구원시킨 자구나. 우리 아들도 우리 부모도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도 소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저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내 자녀들 옆에는 성도님을 소리할 수 있죠.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까지 산 영혼인데 얼마나 이 영혼이 귀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물의 형태로 모든 경우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처럼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교회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쪽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이런 자의 삶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을 이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볼 수 없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또 반면에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명치 말라.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은혜 성령을 욕되게 이렇게 한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스른 죄, 이거는 지금이나 오는 세대에 용서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결과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삶, 기쁨의 삶, 즐거워하는 삶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자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얼굴에 보니까 소망이 있어. 얼굴에 보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어. 왜?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면은 다른 교제가 형성이 그닥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과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이 교제가 딱 여러분이 이루어지면은 다른 게 딱 교제가 끊겨지는데, 이 교제가 딱 끊겨지면 사단이 와서 교제하자, 교제하자. 부부관계가 아름답습니다. 부모 자녀 아름답습니다.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끊어지면은 교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딴주머니를 찹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부모와 교제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이 끊겨집니다. 교제가 끊겨지면은 다른 사람과 친구를 따라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교제할 거냐, 주님과 교제할 거냐, 사단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거냐,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거냐, 이것이 여기 교제가 주님과의 끊겨지면 소망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매사가 불안합니다.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마음에 불안한 걸 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어떤 일을 하면 운전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손 다치는 겁니다. 사고를 하는 게 겁니다. 화재 사고, 여러분 가다가 실족 사고,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자는 길을 걸어도, 밤길을 걸어도 눌러납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정신이 바짝 듭니다.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해 오는 것도 미리 예측하고 내가 방어자가 되는 거죠. 만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일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식장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제 멜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만큼은 내가 거기 잘했어요. 늦게라도 내가 인사해드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우리 권사님들 나름대로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 선사님들이 더 정확하게 좀 기도 중보기도 목록을 가지고 한 300명, 400명 계속 이름 부르면서 하루에도 1번, 4번, 5번 여러 이름 부르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전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 속인 겁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이 얘기 속에 폭발적인 부흥과 폭발적인 하나님의 이 은사와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의 기쁨, 또 하나님의 이 교제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항상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때로 죄를 자백하며 삐뚤어지는 것, 창조의 자리가 아닌 것 빨리 옮겨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리에 가기만 하면은 그게 아름다운 거고, 거기서부터 꽃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그런 확신의 삶을 살아야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넌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강조했던 성령의 인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과 이 기쁨을 얼굴로 보여주고 우리 언어 속에 그걸 나타내줄 때 불신자나 안 믿는 자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만방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